이 시간에는 로마서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양심주의자에 대하여입니다. 양심주의자에 대하여. 우리는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람을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인간, 본능적으로 사는 인간이죠. 둘째 부류는 철학적인 인간, 또 도덕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영적인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는 이 육에 속한 인간, 그 본능적인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로마서 2장 앞부분에서는 도덕적인 인간 중에서 첫 번째 부류인 타락한 도덕주의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도덕적인 인간 중에 두 번째 부류인 양심주의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양심주의자가 뭐냐?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예. 인간의 양심만으로도 모든 의와 선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양심주의자예요. 자, 우리가 먼저 이 양심주의자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그러면 성경은 양심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인간의 양심을 이렇게 설명하죠.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인간의 양심은 본래 선해요, 착해요, 깨끗해요. 그래서 인간은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인간의 양심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인간 스스로는 그 오염된 양심을 정화하고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웅덩이에 물이 썩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썩은 웅덩이 스스로는 정화할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깨끗한 물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그 오염된 물을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물을 깨끗하게 하는 약품을 넣거나 하여튼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헬라어로 슈네이 데시스라 그래요. 이 단어는요 더불어라는 뜻, 함께라는 뜻의 쉰과 그 다음에 보다라는 뜻의 에이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요 더불어 보는 거예요. 함께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더불어 보냐, 누구와 함께 보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달라져요. 예? 이 양심이 더러운 양심인지 깨끗한 양심인지는 누구와 함께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함께 본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구분하는 양심은요 변해요. 변합니다.
왜요? 그 기준이 되는 세상이 변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는 기준은 변하질 않아요. 늘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10원을 훔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10원을 훔칠 능력밖에 없어서 10원을 훔쳤어요. 근데 한 사람은 100원을 훔칠 능력이 있는데 10원만 훔쳤어요. 자, 100원을 훔칠 능력이 있는데 10원만 훔친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양심적이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양심주의자를요,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양심주의자가 있어요. 자, 본문 12절 앞부분을 보면은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을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 그러는데 우리 빨간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뭐냐? 하나님의 법이 없이 범죄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양심대로, 자기 양심에 걸리는 건 안 하고 양심에 걸리지 않는 건 하고. 자, 사람이요, 법을 모르면 죄를 몰라요. 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법을 모르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당시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어요. 네? 이 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출애굽기 때 생겼어요. 자, 그런데 법이 없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자, 이 당시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없었지만, 그래서 만약에 가인이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인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애시당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그게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죄는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 안에는요, 타락한 양심이 남아요. 그리고 그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양심은 당연히 그 기준이 뭐가 됩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관습이 기준이 돼요. 예를 들면 중동에서는요,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1명 두고 2명 두고 3명 두고 4명 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왜? 거기는 관습이 일부 갖춰지니까. 자, 중세시대에는요, 누군가 나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모독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장갑을 던져요. 무슨 뜻입니까? 너하고 나하고 결투를 해서 둘 중에 하나 죽자. 네가 날 모욕했으니까. 그래, 결투를 해요. 그러다가 결투를 하다가 내가 상대방을 죽였어요. 자, 상대방을 죽였으니까 살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세시대에는 결투를 하다가 사람을 죽여도 합법이에요. 그래서 결투를 하다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투에서 이겼다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이 당시의 관습이 그러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어때요? 아내를 4명 두는 건 죄죠. 또 사람을 죽이는 건 죄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지금 막 통과가 되고 있어요. 예?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가 막 통과시키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법을 갖다가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저는 건장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여자야. 그러면 그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주장이죠. 게다가 우리나라 이 지역별로 교육감이 다 다른데 일부 교육감들이요, 학생 인권 조례를 갖다가 통과시키잖아요. 이 학생 인권 조례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동성애가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면서 니네들은 임신하면 안 돼, 출산하면 안 돼, 성관계하면 안 돼,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지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타락한 관습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말도 아니에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둘째로, 타락한 양심을 따르면 우리 자신이 진리의 도구가 아닌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켜요. 즉, 양심이 내 감정, 내 이기심, 내 판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롯되는 잘못이 뭐냐? 내 생각과 다르면 양심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저 사람은 참 비양심적이야,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법 없이 내가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웠어요. 둘 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 불구대천지 원수.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어, 이런 원수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원수가 된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이익이잖아요. 자기 감정이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타락한 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락한 양심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망하고 그랬어요. 망하고. 이거는 물질적으로 그냥 손해보는 망하고가 아니에요. 이 망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폴림인데, 이 아폴림이라는 단어는요, 죽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잣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양심에 타락한 그 양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 양심주의자의 두 번째 부류가 본문 12절 하반절에 나와요.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기는 아는데 내 힘만으로,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제가 지금 천왕동으로 이사했잖아요. 여기 지금 그 김건희 여사도 여기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천왕동으로 이사간 남부구치소에서 교정예배를 2번 인도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요, 핸드폰 다 놓고 들어가야 돼요. 몇 번 관문을 통과합니다. 자, 그런데 안내하시는 그 교도관 집사님이 이렇게 안내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목사님,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고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고요,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그 남부구치소에요, 목사님들도 있어요. 예. 공금횡령. 전도사님도 있어요. 큰 회사 회장님도 있어요. 예. 제가 갔을 때는 영화배우 출신도 있었어요. 영화배우 하다가 저 성남시장 하신 분. 자, 그런데 제가 그 교도관 집사님의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좀 곤혹스러웠던 것이 있어요. 왜? 뭐가 곤혹스러웠냐? 나도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데, 나도 죄를 많이 졌는데, 근데 저기 있는 분들과 나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 사람들은 들켰기 때문에, 붙잡혔기 때문에, 나는 들키질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도 죄인, 저 사람들도 죄인인데 저 사람들은 들킨 죄인, 나는 안 들킨 죄인. 그게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뉴스에 성범죄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을 갖다 막 혐오하죠. 자기도 음란한 생각을 품었었으면서 자기는 안 들켰다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뭐라고 하실까? 내가 나의 타락한 양심의 기준으로는 내가 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과연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으로도 내가 그럴까? 내가 문제가 없을까? 이걸 토대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법 없이 내 양심대로 살겠다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법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다음 13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게 오직이에요. 오직.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오직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그러면 오직 다음에 설명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행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포이에테스예요. 이 단어는요, 행하는 척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도 속으로도 정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하는 척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속까지 보시는 거예요. 내 속까지. 포이에테스. 자, 본문 14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 치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이 돼가지고 그 양심이 그 사람을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거 봐, 성경에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양심대로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성경 말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은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실제로 너가 하나님의 법과 따로 네 양심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어법.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막 일을 엉망진창으로 해요. 그러면 가가지고 보면서 뭐라 그래요? 잘한다 그러죠. 진짜 잘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엉망진창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모습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서 꼴 좋다 그러죠. 꼴이 진짜 좋다는 말이에요? 엉망이라는 말이잖아요. 반어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도 그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100% 지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양심적으로 100%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없어.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이 자기의 타락한 양심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것은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서도 증명이 돼요. 자,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은요, 작게는 10계명이에요. 그리고 좀 더 크게는 모세오경이에요. 더 넓게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뜻해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주어졌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걸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소위 양심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양심의 시대에 스스로의 양심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노아 시대 한번 볼까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전부 타락을 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의 가족 8명.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의 가족이 양심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노아의 가족도 구원받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 신앙생활을 잘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참 잘 살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해요? 우상이나 만들어서 살고 우상 숭배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의 양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내 양심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해를 잘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품이 착해서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등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애굽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왕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한번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기만 했는가? 약할 때도 많았고 부족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셨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 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기까지 아브라함 자신의 양심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제가 수시로 느끼는 것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머리 들 수조차 없는, 천국의 천자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뻔뻔하지만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천국 가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 가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볼까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타락한 자기의 양심을 따르던 모세는 기껏 한 일이 뭐예요?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의 병사 하나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숨어 살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써 비로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그 놀라운 일에 모세가 쓰임받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나이가 이미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나에게 이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나이 80의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죠. 자,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가 살던 당시에 자기가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난 참 착해. 난 참 대단해. 난 참 정의로워.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난 참 양심대로 살아. 그러나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이 없이
나의 그 대단한 내 양심을 신봉하고 내가 이 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하반절 빨간색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서 은밀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크립토스예요. 크립토스, 감추어진 거. 여러분, 슈퍼맨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슈퍼맨이 원래 살던 행성 이름이 뭐냐? 크립톤이에요. 크립톤. 여기서 아마 이름을 따온 것 같아요. 숨겨진, 감추어진.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변명을 하면서 내 잘못을 감추어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내 모든 허물이, 잘못이 겉으로도 속으로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는 거는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못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그러면 저주냐, 불행한 거냐? 아니요, 감사한 거예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요, 어때요? 입으로는 바른 생활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안 볼 때,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온갖 나쁜 생각, 나쁜 짓 다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걸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장원아,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네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내가 다 봤어.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 거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고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이제 그 눈이 어디를 향해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갖다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 내 양심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자꾸 깨우는 경보기가 돼요. 장원아, 그러면 안 돼. 장원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장원아,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경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묵상할 때 이 경보기가 민감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인식하는 나의 양심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심이 어떻게 해요? 경보기를 울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예전에는 어땠어요? 내 양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내 잣대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의 잣대가 되고 나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의 잣대가 되는 사람과 내 생각, 내 판단이 내 잣대가 되는 사람은 다르죠. 다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부족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채워주셔요. 그 완전한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누구를 보듯이 한다고요? 예수님을 보듯이 한다고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어떻게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정할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전 절대 착하게 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내 부족한 의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감사하겠죠. 주님 앞에 기뻐하겠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에휴, 왜 이렇게 또 수요일 예배는 빨리 돌아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해가지고 뭐 죄가 용서받고 의인으로 살고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게 되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왜? 거듭나지 않으면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 다 걸려요. 근데 거듭나면 통행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통행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나는 정말 의인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도 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된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겠죠.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기뻐하겠죠. 이게 모르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다녀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이 세상 사는 거 얼마나 고달파요. 예? 예?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목사도 잡아다 가둬놓고 말이죠. 이게 큰일이에요. 이럴 때 우리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2장을 살펴보면서 양심주의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면, 내가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허망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생활하게 주시옵소서. 때를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